16.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도 악취가 나게 하듯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해 한다. 배움에는 긍정적인 배움도 있고 부정적인 배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배우는 것이 긍정적인 배움이라면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배움입니다. 전도서 10장에는 우매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는데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것인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면 전체가 변질되어 악취가 납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라고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옷이 다 젖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전체가 다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보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큰 일만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은 용의 포부가 아니라 바보 선언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자신에게 맡겨진 소박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을 먼저 올라야 합니다. 작은 산들이 쌓이고 쌓여야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그 작은 발걸음이 동네 10바퀴가 되는 큰 걸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의 편에 섭니다.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을 많이 구분합니다.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은 마귀 편, 세상 편입니다. 즉, 지혜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습니다. FBI 범죄 심리를 해부하는 심리 분석관 로버트 레슬러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살인범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35세에 갑자기 사악하고 파괴적인 살인자로 돌변하는 일은 절대 없다. 살인의 전조가 되는 행동은 그 이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전된다.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자들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냉담하고 차갑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로 돌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대받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전부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제가 나의 자식들을 듬뿍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들을 악의 편에 서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싫어 뛰쳐나간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악은 그렇게 사랑이 싫어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그 시간마저도 입가에 미소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하나님의 편, 사랑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잘못되도록 함정을 팝니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웃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 장군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높은 나무 장대를 세웠는데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메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된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 부메랑을 던졌을 때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빙글빙글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상처를 입힙니다. 함정을 판 사람이 빠진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부메랑입니다. 이웃을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집니다. 우리는 함정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놓은 함정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당장 메워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빠집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맛이 나야 합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리석음의 길에서 지혜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새 희망이 시작됩니다.